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회 사순절 둘째 날 새벽 기도회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임마누엘 순교의 원례가 본당에서 열리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14절 말씀이 나오죠.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걸 뭐라고 하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룰 성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육신을 이루셨다, 육신을 입으셨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하는데 그 라틴어에서 나온 것으로서 이는 into를 의미하고 카르는 flesh, 육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침투하셨다.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들어가셨다. 그런 뜻으로서 바로 성육신을 또 도성인신이라고도 합니다. 도성인신, 도는 물론 말씀도자, 그리고 길도자. 바로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인신, 인간의 몸을 이루셨다. 도성인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God in the flesh.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어제도 잠시 상고해 봤습니다만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 God in the Spirit. 성령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거기에 예수와 성경, 예수와 말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와 말씀은 사실 하나죠. 근데 예수와 성경을 생각해 볼 때 예수와 성경의 관계, 예수는 말씀이 육화된 말씀이고 성경은 뭔가? 성경은 예수가 활자화되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육화된 말씀이고 말씀은 활자화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성경, 예수와 말씀을 하나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리고 예수께 나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 말은 결국 무엇이 되는가? 말씀을 바라보자,
말씀을 깊이 생각하자. 말씀 앞으로 나아가자. 그런 뜻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니까. 이 기간 동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되죠.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생각하는 거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께 나오는 것처럼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새벽 기도회에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기가 가정에 있을 때든지 직장에 있을 때든지 세상 어디로 행할 때든지 항상 우리 마음이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는 장막을 치심에, 텐트를 치심에라는 뜻인데, 그 장막은 어느 장막이겠어요? 성막이죠. 성막. 구약 시대에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성막이었죠. 성막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상징하는 쉐키나의 구름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임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하늘과 땅은 언제까지나 평행하는 것 같지만 그 하늘과 땅이 딱 만난 한 지점이 구약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단 말이죠. 근데 신약에 와서 하늘과 땅이 딱 맞닿는 곳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맞닿았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양대 속성이 바로 사랑과 공의 아닙니까? 사랑이 바로 은혜죠. 공의가 바로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했던 그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양대 속성인 사랑과 공의라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 인자와 엄히.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아버지. 그러나 또한 엄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엄히를 알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역시 하나님의 양대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 그리고 인자와 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리 마치 엄격합니다. 우리는 두 개의 잣대를 편리하게 사용을 해요.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은혜의 잣대를 들이밀고 남에 대해서는 진리 잣대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비평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번 바꿔보라 하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는 진리 잣대를 들이대고 남에 대해서는 은혜의 잣대를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 잣대에 비춰본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발전하게 되겠죠. 만약에 남에 대해서 은혜의 잣대를 우리가 들이밀 수 있다면 우리는 남에 대해서 늘 관대하고 관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늘 자기 편의성에 의해서 자기 자신은 늘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데 그걸 좀 바꾸어서 남에게는 은혜의 잣대를 들이대니 늘 남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관대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는 늘 진리 잣대, 절제하고 근신하고 경상하고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에게 충만했었던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날마다 받아 살아야 합니다. 16절에 나온 말씀이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는 우리 주님, 은혜의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처럼 옛날에 받은 은혜로 오늘의 내 생활을 돌릴 수가 없으니 오늘 필요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어제 은혜를 받았으니 오늘은 충분하겠지. 그렇지 않고 어제 은혜를 받고 더하여 또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것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오늘을 살만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이 뜻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동사에 달려있는데 나타나셨느니라가 아니라 나타내셨느니라.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는 거죠. 뭘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뜻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예수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계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the Christ-like God. Christ하고 하이픈하고 like, 즉 그리스도와 같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같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본 것이니라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삼일체 교리를 확립한 성 아타나시우스라는 초대 교회의 교부가 있었어요.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만드시기 위해서다. 정말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말씀이 왜 육신이 되셨는가?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만들게 하기 위함이다. 죄성을 품고 죄로 왜곡되고 훼손되고 망가진 우리 인간, 그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만들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성육신의 교리를 아타나시우스는 그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 God in the flesh.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얼만큼 우리가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가, 얼만큼 주님께 자주 나오는가, 그만큼 우리가 우리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만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안매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치하여 주시고 성령이 불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